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던 기간에 이미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지나왔습니다. 전부 다 다루지는 못했죠. 특세가 중간에 껴있느라고. 하지만 좀 익히 설교했고 또 자주 들었던 인물이 여호수아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수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한 번도 못 들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인물 설교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모세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뒤에 누구일까? 아론을 할 수도 있고 미리암을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역시 이제 굵직한 인물로 표현한다면 여호수아겠죠.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갈렙 이렇게 이어지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사사기로 넘어갈 것 같아요.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을 설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번에 좀 뺄까 하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연말 연시로 지금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시즌이 이렇게 한 바퀴가 바뀌는 시점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영성이다. 여호수아의 영성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지난주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에 관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소개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고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님의 모형의 일부분의 모습들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또 갖고 있는 의미가 있듯이. 여호수아의 가장 큰 이력들이 몇 가지 있겠죠. 그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몸종 같은 의미죠. 모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모세와 함께 사역에 뛰어들고 그를 돕고 그를 보필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의 7 족속들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장군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으뜸의 장군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7 지파를 다 정복하고 나서 모두 진멸하지는 못했어요. 몇몇이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을 다 군사력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는 12 지파의 땅을 분배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까지가 땅 분배의 내용이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설교로 이제 여호수아서는 끝나죠. 정말 성공적인 사역을 이렇게 끝까지 마친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막 허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잘 연구하다 보면 이 사람 허물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허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벽하게 자기의 어떤 사역을 이루어내고 감당했던 입지전적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는가? 어떻게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 그렇죠?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라고 또 그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뚝 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안내해주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원칙과 원리와 이거를 또 세상 사람들은 처세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처세 가르쳐주는 책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게 만드는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처세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어찌됐든 그러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충성된 인물이었어요. 모세의 손과 발처럼 시종이라고 불렸으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이 이제 여호수아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제일 첫 등장하는 장면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서리라. 그렇죠?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수많은 전쟁의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를 얼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택하는 권세, 택할 수 있는 리더십도 줬고요. 그리고 함께 나가서 그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전장에서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저기 지금 보면은 빨간 글씨는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인데 검은 글씨로는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가 싸워. 나는 어디 있을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야,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근데 나는 산꼭대기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요, 전쟁을 했던 인물이 아니에요. 모세는 전쟁 영웅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도자, 영적인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싸우게 될 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근데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패하게. 이러한 역할들, 영적으로 뒤에서 후원하고 마치 영적인 박격포를 쏘는 사람, 전장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서 그들을 지원해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던 반면에 모세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에요. 예, 장군입니다. 장군, 현장에서 뛰는 사람. 게다가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했던 보고를 기억하시죠?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잖아요. 너희가 그 땅이 어떤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보고 왔을 때 나머지 10명의 보고자들은 어떻게 했었죠? 그 땅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잔뜩 겁먹었어요. 엄청나게 쫄았죠. 아니요, 절망했어요. 우리 다시 저 땅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절망할 때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가 있을까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인데요. 요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밥이라고. 여러분, 밥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가끔 이제 쌀밥에다가 손대기를 두려워하는 여성분들이 있긴 한데요. 밥 무섭지 않죠. 밥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늘 여호수아 보세요. 이게 여호수아가 한 말이거든요. 이러한 태도, 모세를 충실하게 수종을 들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끝까지 취하려고 하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 사역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주의 깊게 주목하고 보셨던 거죠. 주의 깊게. 그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붓게 됩니다. 안수 받게 되죠. 민수기 17장 22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견자로 세운 거는 모세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세가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과 생활을 관찰하셔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에게 안수했다고 합니다. 안수는 누가 받는다 그랬죠?
왕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주는 것과 같은 거죠. 위탁하되 무엇을 위탁했을까요? 무엇을 위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금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괜히 한 것도 없이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가장 흠모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흠모했던 사람. 상식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거인이라면서요. 그들은 철기 문화예요. 그들과 전투력이 비교가 안 돼요. 상식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질 것 뻔하죠. 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고. 그렇죠? 약속의 말씀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고. 오늘 그들을 오히려 독려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이러한 자질 하나하나들을 구비해갔던, 천천히 만들어져 갔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인물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어봤어요.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이러한 위로, 이러한 격려와 축복을 받은 인물들이 성경 속에 또 있을까요? 저는 발견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야, 이러한 위로를 하나님에게 그것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격려가 크면 클수록 지금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 격려를 크게 하면 크게 해줄수록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위로가 크면 크게 해줄수록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물처럼 녹아가지고 힘든 지경에 있다는 거죠. 저는 어쩌면은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우울증과 같은 그러한 정서에 이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두려움과 근심이 없을 수는 없죠. 그죠? 바로 앞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라고요. 모세, 여러분. 홍해를 갈랐던 모세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받았으니 얼마나 위압감이 컸겠어요, 여러분. 책임감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과 7절 말씀 볼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제가요? 그죠? 오직 강하고 그리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극히라는 표현은요,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의 지금 내면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심히도 두렵고 떨리고. 그렇죠. 그래서 7절 말씀에 극히 담대히 해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천성적으로 타고난 장군감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처럼 보이는 그 인물들은 사실은 우리와 성정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창조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는 거죠. 눈물을 짜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저께 안수 받았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진정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요, 할 수 있는 일도 못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도 못할 것이며,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노라 하면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도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일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다,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라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로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포기하면서 말이죠.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그냥 저냥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2019년도에 혹여라도 있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쩜 우리는 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전장으로 나갑니다. 전장으로 나가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당당하게 선단 말이죠. 우리가 9절까지 봤는데 이 말씀 이후에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당당하게 지도자로 섰다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그의 실제로 받아서 당당하게 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능히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와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여러분 그 옛날 그 세상 유행말로 여러분 야 이거 싫어하냐 이런 말 아세요? 알아. 그렇지. 아 이거 싫어하네 이거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 유행어 그거 저는 여기에다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말씀 앞에 실화입니까? 실제이십니까? 아멘. 올해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 아쉬웠던 순간들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지난 2019년도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2020년도에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죠.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가셔야죠,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했던 믿음의 그 선언과 선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여호수아의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약속을 믿고 그래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거 약속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것도 모두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모두 주시겠다. 제가 이제 개척을 준비를 하면서 교회 장소를 구하고 하면서 여기 옆에 한일병원 있잖아요. 한일병원 그 밑에 내려가는 우이천 있죠? 거기서부터 이 우이천을 쭉 걸어 올라가요. 쭉 걸어 올라가고 저 위에 우이동까지. 우이동에서 이제 그 안방학동으로 걸어가고 안방학동에서 저 방학역까지 걸어가고 방학 사거리까지 걸어가고 이렇게 쭉 크게 걸었어요. 쭉 크게 걸었어요. 매번 걷진 않고 뭐 군데군데 이렇게 걸었죠. 걸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바로 저 이야기를 저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밟는 곳까지 모두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아멘. 저에게도 이 땅을 주세요. 이 땅을 주세요. 그렇죠? 우리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이 땅에 속한 영혼들을 주세요. 라고 다녔어요.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마음이고 싶어요. 이게 저에게는 초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자, 손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주시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두 손 위에 올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근데 오늘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한번 이 외침을, 이 고백을,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그 일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람도 저에게 주세요. 그 은혜 저에게 주세요.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외치시라고요. 하나님께 소리치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시더래요. 기도하시다가 기도에 말미치 가니까 막 까치발을 막 이렇게 들고 막 기도하시더래요. 끝나고 나서 그분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까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까치발을 막 들고 기도했어?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유 집사님, 내가 키가 작잖아요. 혹시라도 주님이 나한테 오시다가 다른 사람 손에 걸려가지고 글이 끌려서 나한테 못 오실까봐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까치발을 들고 자기가 기도했다고. 여러분 이게 유머죠, 그렇죠? 이거 그쵸, 유머죠. 그런데 이러한 중심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죠, 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은혜를 주시죠.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쁨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고 이 은혜가 실화냐? 이 은혜가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격려와 지도를 받은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죠.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용장이 됩니다.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했던 첫 번째 전쟁의 승리, 어떤 전쟁이죠? 그렇죠. 여리고 전쟁.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몇 바퀴를 돌고 성이 무너졌게요? 자, 이럴 때는 제일 만만한 우리 현영이? 현영아, 여리고성이 몇 바퀴를 이스라엘 백성이 돌고 무너졌을까? 자, 참고로 전체 돈 횟수 13바퀴죠. 13바퀴. 근데 사람들이 보통은요 7바퀴라고 대답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6 더하기 7이면 몇 바퀴예요? 예, 13바퀴예요, 여러분. 13바퀴 돌아서,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소리에 무너진 성이에요. 함성에 무너진 성이라고요. 그게 어떤 소리일까요? 믿음의 함성이죠. 할렐루야. 믿음의 함성이죠. 그죠? 여리고성이 함성에 무너진 거예요. 믿음의 함성. 야, 이 여리고성 이야기로도 이제 설교할 게 참 많겠죠? 넘어갈게요. 오늘 아쉬운 넘어가고. 그런데 이러한 승리 뒤에 여호수아가 1패를 먹습니다. 1패를 먹어요. 어느 성에서 졌어요? 어느 성 전투에서 졌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여리고성은요 2m가 넘는 성벽을 자랑하는 성이 상당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아이성은요 훨씬 초라하고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다 올려보내지 말고 3,000명만 올려보냅시다. 이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올려보냈단 말이죠. 근데 유일하게 1패를 장식했어요. 그 1패를 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난번에 저한테 이긴다고 승리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게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불평할 만도 한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이게 리더십이죠. 문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리더십, 엎드릴 줄 아는 믿음.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가 7장 6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토록 있다가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리에다가 뭘 뒤집어 썼대요? 티끌을 뒤집어 썼대요. 뭔지 죄인데요. 이스라엘은 초상을 당하거나 정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머리에 죄를 뿌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관습이.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 슬픈 거죠. 너무 마음에 애통스러운 거죠.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탄식하면서 엎드려서 해가 저물도록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제 7절에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방주 아닙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요, 믿음의 방주죠.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제가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기도하시겠지만 제가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의 영혼의 믿음의 신앙의 책임은 저는 일정 부분 목회자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실패의 소식들을 들을 때에도 기도하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도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한 사명이 저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대목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결국에 리더십이 엎드려 기도하더라.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게요. 그날 안 오실 분이 안 계시죠? 다 오셔요.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혹시 그때 헌금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 그때 기도 제목을 좀 제가 받을게요. 기도 제목 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테니까 혹시 그날 못 주시면 여러분 그 신년주일 1월 5일인데 신년주일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일이 그거죠. 여러분들 안전하게 우리 신집단인데 멀리 가셨잖아요. 갔다 오시는 일 평안하게 돌아오셔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나 건강을 위해서나 여러분 신경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제목들은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실패 후에 기도했던 사람이다. 이 전쟁의 실패가 자신의 백성 중에 한 사람,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감추어진 죄는요, 이길 수 있는 승리조차도 실패하게 만드는 악한 영향력으로 존재해요.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목사에게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죄, 감추어져 있는 아간, 그 아간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며 꼬불치고 감추었던 그 죄들이 결국에 정말 상식적으로 봐도 승리할 수 있는 전쟁조차도 실패하게 만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실패가 있습니까? 빈번하게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지 마세요. 내가 실패한 거? 내가 낙심하는 거? 이거 하나님 때문인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나에게 아간과 같은 것이 남아있진 않은가? 라고 여러분들의 소위를 행함의 결과들을 한번 돌이켜보시라고요. 한번 마음속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간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지점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아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산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해소돼야 돼요. 그럴 때 약함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인에게 탓을 돌리는 거,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소위, 나의 소위를 돌아보고 내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이거에 어리석었네. 내가 잘 몰랐는데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우리 부족해서 일어난 결과들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 여러분 엎드려. 엎드리면 살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면 그는 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땅을 분배하고 땅 분배가 마치고 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백미는 1장에 있지 않고요. 24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백미는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여호수아의 유언이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설교거든요,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하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아멘. 아멘이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난 10월 13일 주일 설교 본문 중에 이 본문을 언급해 드렸어요. 여호수아 말씀 드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제목과 함께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이 마지막 설교 유언이거든요. 특별히 이 지점이죠. 정말 흰눈 속에 우뚝 서 있는 푸른 소나무 한 그루를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처럼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선명하잖아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러한 담대함들 올해는 좀 부족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흘러간 것은 흘러간 대로 우리가 아쉬운 것은 아쉬운 대로 주 앞에 기도함으로 올려 맡겨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가올 한 해 아니겠습니까? 다가올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2020년도에는 우리가 올해처럼 살기보다 조금 더 달라진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에 놓여져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내가 섬기는 거 하나님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자녀의 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특별히 더 깨닫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한 해로서 우리가 오늘 마감하고 이러한 신앙으로 2020년도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활짝 열어 제낀다면 하나님께서 올해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한 복들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2019년도에도 우리 앞에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나안은 세상입니다. 2020년도에도 동일하게 어쩌면 올해보다 더 치열하게 2020년도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치요? 더 어렵게 어쩌면 믿음을 지켜내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 영적인 싸움들이 2020년도에도 펼쳐질 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가나안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단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의 명예와 만족으로 내 경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가 보여준 선명한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과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그 승리의 영광을 오직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